해야 하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버튼 아래 있어. 전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메인 발표자 김라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게임과 미디어, 논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관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게임이 가득한 시대 또한 이름하여 정보와 시대 즉 정보가 매체를 통해 수없이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녀노소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미디어와 SNS,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폰을 보거나 버스 안에서도 폰을 보거나 등등 그만큼 이 시대에서 미디어와 게임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몰입적이고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정말 중요한 세상의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미디어란 무엇이고 미디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봅시다. 미디어란 간단히 알아보자면 미디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 한마디로 매체라는 의미의 대개는 신문, 텔레비전, 영화 등의 대중매체, 정확히는 매스미디어를 일컫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파트인 장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단점. 장점. 먼저 스마트폰과 SNS, 게임 등 즉 미디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기도 합니다. 단점.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거움을 일삼고 핸드폰에 빠져 산다면 그 뒤는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미디어와 게임 속에는 자극적인 정보가 많이 있고 자극적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함으로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일명 팝콘 브레인 현상 즉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여 삶의 소소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울함, 공허함 등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중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게임과 미디어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또한 논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간략하게는 1번 미디어를 일절하지 않는다. 2번 자유롭게 사용한다. 3번 절제하며 사용한다. 먼저 1번 관점을 살펴봅시다. 미디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바라겠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물론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보와 시대 가운데 이것은 엄청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 부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잘 산 거죠? 그리고 원래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사회 부정자가 맞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 즉 미디어가 대중화된 핸드폰이 대중화된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옛날에는 그런 미디어의 보급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랑 사회 부정자여야 한다. 이것은 말씀을 오해한 일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에 매매를 하고 일을 하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이 형이 나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이고요. 자유롭게 사용하기. 이것은 일단 왜 이것만 좋아 보입니다. 또한 내가 잘만 절제해서하면 더욱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희는 길을 다니면서 폰을 보고 버스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자기 전에 저렇게 돼요? 자기 전에 좀 엉부 오. 보고자지 하다가 1시간을 넘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독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극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독 현상은 왜 이리 많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미디어에 비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NS 창업자 션 파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더 오래 머무르게 할지 고민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럼 e스포츠는요? 전 프로게이머가 꿈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넌 크리스천이라면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뜻을 더 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이삭 현진 씨가 나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절제하면 사용하기. 세 번째 관점입니다. 절제하면 사용한다는 이 관점은 정말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스마트폰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를 아주 잘 합리화하고 미디어에 비해 통제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스마트폰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한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를 아주 잘 합리화하고 미디어에 비해 통제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 엄청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데 소수이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직 절망하기 일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에는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십시오. 또 논크리스천들에게는 공신폰 사용, 스크린타임 등을 권면합니다. 물론 전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또한 그 부모님이 절제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유행에 뒤처지기도 합니다. 또한 멀어질 수도 있죠. 실제로 라온이는 유행을 따라 릴스를 보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디어의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에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관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관점에 따라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지지하든지 여러분의 건강과 자유를 생각하고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주님 곁에 꼭 붙어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보고 하고 웃을 수야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그것을 통해 악한 것을 접한다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발표가 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치 누가